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6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였습니다.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하늘 영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별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별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였는데도 그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9장 33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아직도 잡혀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듣는데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잡혀있었고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잘못되어졌죠. 모세와 엘리야와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아직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잡혀 있으므로 잘못된 복음의 인식으로 그들은 여전히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겐 한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였죠. 귀신 들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외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실패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이렇게 하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었다고요? 산 위에서도 실패하고 산 아래에서도 실패하고, 그런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9장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장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그냥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그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만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선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오늘 말씀에 변론이 일어났다. 무엇에 대한 변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향한 변론이 아니라 누가 크냐는, 누가 크냐? 누가 크므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시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9장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어떠한 사람들이 뭐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금방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를 향하여 뭐 했다?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아니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영광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54절 말씀을 볼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 왜 내리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한 동네를 통과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한 동네를 통과하고자 하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뭐 하겠다고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소리는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 기적의 원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보았는데도 여전히 실패하였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관심과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은 것 누려야 돼. 아니 내 것 지켜야 돼. 라는 그 관심과 시선 때문에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3절. 예수님의 길이 지금 어디입니까? 53절. 예수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에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51절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찼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신 길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길이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때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그 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예루살렘의 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제자들의 관심과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누구? 자기 것.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것 지켜야 돼.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죠.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기적에 훈련을 시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홀로 독립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실패하고 있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자립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패역이라는 것은 도리와 순리가 없다. 도리와 순리, 믿음의 도리, 믿음의 순리를 알지 못함으로 또 믿음의 도리, 믿음의 순리를 저버림으로 그들이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계속 나와요.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실패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 패역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처방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9장 35절 36절 말씀은 산 위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 중심과 잘못된 인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처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36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누구만 보여주십니까? 예수만 보여주십니다. 예수만 보여주십니다. 자기중심과 잘못된 인식을 통하여 실패한 산 위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하시는 복음을 향하여 다시 듣게 하시고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장 42절 말씀, 44절 산 아래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처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처방을 내리십니까? 42절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세요?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다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9장 44절 말씀,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반복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제는 이겼으나 오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겼으나 내일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 산 아래에서 실패한 그들의 자리는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합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주를 향하여 은혜를 구할 처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님 복음을 더 듣게 하시고 복음을 더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실패 중에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 너희는 이 말을 담아두라.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구해야 되나? 그 모든 때는 누가 정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복음의 믿음이 이기고 그 복음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9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의 실패 중에서 특별히 도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제자들의 실패 중에서 특별히 그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봅시다. 49절.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 하지마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너희들 하지마. 우리 애들은 함께하지 않잖아. 라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또 다른 이 사건에서 이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9장 54절 말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겠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에 대하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별명이 있었다.
그의 별명이 있었다. 그의 별명이 무엇이다? 예, 보아너게라는 것인데 이 보아너게를 해석을 하면은 무엇이다?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이 보아너게라는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좋은 쪽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의 사건과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요한의 보아너게는 좋은 뜻이 아니라 그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당탕탕하다는 거예요. 우당탕탕하다는 거예요. 우당탕탕하다. 지 마음대로 말하고 그 생각보다도 말이 먼저 나가고 이런 우당탕탕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 같은 야야야 하지마 자기가 거절당하자 주님 내가 하늘에서 불을 그냥 내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런데 이 요한이 점점 복음으로 차고 듣는 복음 또 들려주시는 복음 보고 듣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자 그의 말년에 이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 됐냐 그러면은 보아너게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그로 인하여 복음이 충만해진 이 사도 바울의 변화요. 복음이 충만해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함을 통하여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의 도리와 순리를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패역한 자가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더 우리를 향하여 굳게 결심함으로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더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복음으로 채워질 때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주시고 그 복음으로 나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굳게 결심을 한다든가 우리들이 굳게 계획을 세우는 그것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하시냐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하시죠. 그런데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다고요? 예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령님의 기적이나 그보다 더 크신 성령님의 강력한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점점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역사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수많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도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더 복음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구하는 거고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복음의 처방을 향하여 우리들이 왜 더 강력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 와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나 그러면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따르겠다는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없는데 너 따를 수 있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 그 길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없는데 넌 따를 수 있니?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넌 그래도 따를 수 있니? 따르겠다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자, 희생도 주저하지 않는 자가 따르는 자입니다.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아. 아직도 내 시선과 관심이 그 어떠한 것,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어떠한 것이 내 관심이요, 내 시선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하고 이기는 자 되어져야지 진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로 먼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볼 때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의도를 간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에서는 먼저를 말씀하고 있네요. 너가 생각한 것 그거 먼저 아니다. 너가 생각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아주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우선순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이 복음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더 좋은 일이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을 분별해내기 위하여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61절 말씀도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핑계하였다는 것입니다. 핑계. 이 모든 사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먼저의 우선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핑계하는 사람을 오늘 61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패역함으로 믿음의 도리와 믿음의 순리를 거스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패역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보는 자, 더 채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리와 믿음의 순례를 따르는 자 되기 위하여 더욱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담아두는 자,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용기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요. 산 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장 33절.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떠한 것이었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이었다. 자기 중심에 잘못된 것이 가득 채워져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산 아래 주의 복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45절.
고백할까요? 4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은 세상과 자기로 가득 차 자신이 하는 말도 모르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더 복음으로 채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되 알지도 못하고 뭐합니까 지금 45절 두려워하고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거든요. 이 길 가면은 다 내 거 손해보는 것 같고 다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다 버려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9장 23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채우는 자. 다시 복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자. 다시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실패를 봅시다. 산 위의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고 산 아래서의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고 그 실패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처방을 들으시고 그 처방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의도가 되시고 주님만이 전부이고 우리 주님으로 먼저 그리고 주님으로 핑계하지 않는 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집중합시다. 더 훈련합시다. 그리고 더 감사하며 감격해 합시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마땅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열매 더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